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6월 2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이며 이 시간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굴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노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항상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사야 5장 1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만드는 사명을 맡기셨으나 이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들포도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럼 오늘 먼저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심을 말합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말은 진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3대 나무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리고 올리브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오직 열매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며 나무의 가치는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모든 가지에 열매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목적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좋은 열매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제거해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어쩌면 가지치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열매, 즉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는 썩어버린 가지는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가지를 잘라서 불에 태우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하십니다. 너희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문제는 구원의 문제이며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깨끗해질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빛이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빛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양으로는 깨끗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깨끗해진 것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자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신앙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즉 붙어 있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나무가 다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뿌리로 해서 가지에게 전달하면 그 가지는 그냥 열매를 맺도록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분을 빨아 즉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내가 죽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은 날마다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안 맺으면 가지치기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리듯이 가지치기를 하시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더 깨끗하게 관리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더 풍성한 것을 경험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메말라 버리는 가지처럼 점점 더 메말라서 그렇게 점점 더 열매가 없으므로 결국 벌어지는 관계가, 즉 단절되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80년대 교회를 향해 영적인 포도 열매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열매는 있으나 생명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드는 등의 본질을 잃어버린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새 생명 열매라고 하며 성령의 열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품적 열매는 개인이 맺게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명적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에너지, 즉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 7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흐뭇함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즉 거듭남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두가 참된 제자임을 알고 진리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성품적 열매, 즉 신성적 열매가 맺어지는 것인데 초대교회는 물리적인 열매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이 되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9절과 10절에는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결혼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얼마나 놀랍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이 선물은 주님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도 예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참된 신앙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1절 하하 말씀과 32절 말씀을 보면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며 생명의 길, 참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1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삶이 되기 위해 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언제나 누리게 하시고 복음에 비친 자들로 생명을 나누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영혼으로 또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잘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생명의 길, 참된 신앙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시리즈 말씀 중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세밀하게 통치하고 움직이고 계심을 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알고 배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나라와 왕을 세우시고 무너뜨리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나의 생각과 다르게 펼쳐진다 하여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기대하며 잘 기다릴 때 평강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일을 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만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께서 만물과 나라와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갈라진 나라 열왕기상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